잠언 28장 3절부터 합니다. 가난한 자를 억압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않고 휩쓸어 버리는 비 같으니라. 아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가난한 자인데 다른 가난한 자를 억압할 때는 더 잔인하게 억압한다. 부자가 가난한 자를 억압하는 것보다 가난한 자가 가난한 자를 억압하는 게 더 아주 비참하게 싹 곡식을 비가 남기지 않고 쓸어가듯이 그렇게 한다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일제시대 때나 그 6.25 전쟁이 나서 북한군이 내려와 가지고 했을 때 그 힘들고 이런 사람들이 완장차고 죽창으로 사람 죽이고 그러잖아요. 또 일본 때도 마찬가지. 한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을 더 핍박해. 엄청나게 핍박해서 하죠. 마찬가지로 흑인들이 사실은 세상에서 좀 핍박을 받죠. 아무래도. 왜냐하면 노예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미국의 흑인들과 아프리카 흑인들이 있단 말이죠. 그럼 미국의 흑인들은 부유하고 자기네들이 그 강대국에 산다고 그래가지고 흑인들을 아주 잔인하게 그렇게 다루는 모습들이 많이 나온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영적에 관한 그러한 내용에서도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현대는 어떻습니까? 가난한 자는 억압을 당합니다. 가난한 자 억압을 당하는 것이에요. 가난한 자는 대단히 억압을 당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 어려움에 살고 있죠. 어려움에 살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법적 혜택을 더 못 누리는 거예요, 사실은. 부유한 사람보다. 그것을 여기서 이제 말씀하는데, 가난한 자가 한번 가난한 자를 억압할 때는 아주 잔인하게 휩쓸어 버린다 하는 그런 내용이죠. 자, 4절에 보면 율법을 버린 자들은 악인을 칭찬하나, 하나님 말씀 버린 사람은 악인이 하는 행동을 보고 칭찬한다. 그러나 율법을 지키는 자들은 그들을 대적하여 싸우느니라. 의인은 뭐예요? 주님을 찬양하라는데 악인들은 마귀를 찬양하라 하는 그러한 마음이죠. 그러한 마음이고 그런 말들을 합니다.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버린 사람들은 영적 전쟁 때 악인을 칭찬한다고 얘기죠. 교회나 여러 가지 영적 전쟁들이 일어날 때 보면 그 영적 전쟁을 일으킨 사람들이나 실질적으로 하나님께 잘못한 그런 사람들을 오히려 칭찬해요. 어떤 사람이 그 기질을 보면 그런 사람도 좀 악하다 그 얘기죠. 악한 것이. 그래서 무시하거나 멀리하게 되죠. 또는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데 모른 척 해버린다 그 얘기죠. 모른 척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성경대로 믿는 그러니까 이 킹제임스 성경이 400년간 공격을 받았죠. 400년간 엄청나게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거 그 킹제임스 성경 없애버리려고. 한국에도 한글 킹제임스 성경 어때요? 바른 성경은 핍박을 받아요. 그런데 병에 대한 무슨 흠정력, 킹제임스 흠정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핍박을 안 받아요. 그런 것 별로 안 받아. 그리고 잘 팔려. 더 많이 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이제 많이 벌어지게 되죠.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냥 모른 척하고 가만히 있는 거야. 그때는 주님하고 교제해서 주님의 편에 딱 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모세가 코라가 반란을 일어났는데 모세가 그랬잖아요. 너 하나님 편이 이쪽에 쓰든지 아니면 코라 편에 쓰든지 백성들에게 그렇게 딱 얘기한 거예요. 양쪽으로 쫙 나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땅을 열어가지고 코라의 백성들을 전부 땅에다 묻어버리시잖아요. 그 영적인 문제는 그런 것이에요. 근데 가만히 있다 보면 어떻게 해요? 자기가 이게 나중에 져버리죠. 마귀에게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우리 유튜브에 제가 옛날에 BBCI가 그냥 그 사람들을 쓰러뜨리고 그럴 때 아무 소리 안 하는 거예요. 마귀가. 해야죠. 그거에 대해서. 마귀가 지금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을 부셔버리려고 하잖아요. 그걸 딱 감지해야지. 그리고 욕하고 그러는 것들. 감지해야 되는 것이. 그게 무슨 점잖은 게 아니라 그런 데 대해서는 여기서 뭐라고요? 대적하라는 거죠. 대적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은 그들을 대적하여 싸운다 하는 것이에요. 싸운다는 것이에요.
그 유다 왕 그 아마시아가 배교를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세일 자손의 우상을 섬기는 거야. 이거 하나님의 백성의 왕이 어떻게 우상을 섬길까? 그렇게 한다 그 얘기죠.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그런 일들을, 이상한 일들을 할까요? 한다 그 얘기죠. 사람은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선지자가 나타나서 이제 그러지 말라고 얘기하면 안 듣는 거예요. 그 왕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왕 요아스를 보내가지고 완전히 그 왕을 포로로 잡아가지고 다 갖고 예루살렘 성벽을 다 헐어버리고 보물을 다 취해가고 사람들을 그 전부 인질로 잡아가고 이렇게 일이 벌어지잖아요. 이게 대단한 것이에요. 이 영적인 문제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전쟁을 하면 이게 사람들이 국가 간의 전쟁을 하는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하고 전쟁하면요,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실제 전쟁도. 이스라엘하고 그 주변의 왕 나라들하고 전쟁을 하잖아요. 이게 영적 전쟁이라고 얘기죠. 실제 전쟁이면서. 느헤미야는 어떻습니까? 느헤미야. 그는 그 성벽을 완성하려고 말이죠. 갔는데 주변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방해가 있다 그 얘기죠. 그랬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모든 방해를 다 물리치고 임무를 완수한다 그 얘기죠. 재판관기에 여러분 왜 재판관들을 계속 세웠어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버린 자들이 계속 생겨나는 거야. 심지어 재판관인 삼손까지도 그런 일들을 한다 그 얘기죠. 그런 걸로 가득 차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말씀들은 여러분들이 잘 마음속에 새기셔야 돼요. 자, 5절 보겠습니다. 악한 사람들은 심판을 깨닫지 못하나 주를 찾는 자들은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엘리야와 아합이 이렇게 딱 싸우잖아요. 어디 칼멜산 와서. 엘리야 편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 선지자 바알 선지자 450명하고 거기서 이제 붙는 거죠. 왕은 권력이 있잖아요. 거기다 선지자 숫자도 많아. 엘리야는 혼자 싸우는 거예요. 누가 더 막강할 거다. 하나님이 미니까, 하나님께서 도우시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이긴단 말이죠. 승리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 아합은 어때요? 아합은 하나님께서 심판받을 거를 자기가 왕이니까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나중에 어때요? 이세벨이 뭐 비참하게 죽어서 그 시체 개들이 와서 뜯어먹고 말이죠. 아합도 전쟁 나서 그냥 죽어버리고 이런 일들이 있죠. 근데 그런 일이 닥치리라고는 생각 못하는 거예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건데요. 마가복음 4장 11절 12절에 보면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의 신비를 알 수 있도록 허락되었으나, 자, 예수님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는다고 얘기죠. 뭐 예수님께서 설교하면 알아들어요. 그런데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비유로 되었느니라. 예수님께서 내가 비유로 얘기한다. 천국의 비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 사람들이 너무나 무식하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비유를 들어서 아주 쉽게 하는데도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신천지가 비유풀이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것은 아주 무식한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비유풀이 자체도 그 성경을 잘못 알고 그렇게 마귀의 인도함에 따라서 사람들에게 멸망으로 가도록 가리킨다 그 얘기죠. 이는 그들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여 그들의 죄들이 용서받지도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힘들고 어렵고 약하고 한 사람들은 자기가 회개하고 막 그걸 받아들이는데, 종교 지도자들은 바리새인, 서기관, 헤롯 당원 뭐 이런 사람들은 무시해버린다 그 얘기죠. 아무리 얘기해도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그런 것이에요. 왜 그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했는가? 나중에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그 얘기죠. 용서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귀를 못 알아듣도록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대로 믿는 지역교회에서 경배 드릴 때 설교하고 성경 공부하잖아요. 이게 내가 귀에 안 들어와. 그러면 나중에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심판할 확률이 많이 있어요. 징계 내릴 확률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예배 시간에 말씀이 선포되는데 그 말씀을 하나하나 유익 있게 듣고 정신을 차리고 이렇게 딱 들어야 되는데
좋은다든지 뭐 다른 생각한다든지 뭐 다른 짓 한다든지 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쓰러져요. 왜냐면 오늘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1장 12절의 말씀이. 그런 사람을 더 못 듣게 하는 거야. 마음이 주님을 향하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그 사람에 관해서는 그 귀를 딱 닫아버리세요. 그래가지고 마귀의 공격을 받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거 무서운 거예요. 영적인 일이라는 게. 그래가지고 지역교회가 예를 들어서 다 주님을 사랑하고 칭찬하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살짝 다른 짓을 맨날 하고 돌아다닌다 그 얘기죠. 그럼 하나님께서 그걸 그 사람이 거기 있으면 안 되니까 무슨 사건을 벌이쳐서 쳐내야 된다 그 얘기죠.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전부 썩어버리게 되는 것이. 썩어버리게 되는 것이. 그래서 지금 뭐냐면 이것이 그들이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게 하는 것은 그들이 죄들이 용서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다라고 예수님께서 설교하시는 것이에요. 현대 과학과 철학은 현대 교육가들과 교수들에게 부패와 혼란의 원인이나 결과를 연결 짓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이 뭐예요? 뭐 어디 무슨 벌을 받는다. 어디에서 막 어마어마한 자연재해로 사고가 나는 것이에요. 사고가 나는 거죠. 그 다 이유가 있다는 거죠. 이유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이 과학과 철학한 사람 그러지 마라. 그건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벌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 뭐 자연이 어떻게 돼서 뭐 고기압과 저기압이 만나서 거기 그 지역에 집중적으로 없고 환태평양 지구대에 있어서 지진이 일어나서 그런 거죠. 이렇게 얘기한다. 과학자들이나 지식인들은. 자연을 누가 통제하세요? 하나님께서 통제하시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혼란이 성경을 거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기 때문에 생겼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왜 쉽게 이게 간단한 문제같이 생각되지만 이번에 눈이 많이 왔잖아요. 눈이. 청주 시내만 딱 동그랗게 해서 그 안에만 20cm 정도 한 15cm에서 20cm 정도 왔어요. 차에 그 쌓인 거 보니까 한 이 정도 쌓였다고 그러죠. 그래서 제가 서울 가는데 야 이거 큰일 났구나. 이거 체인을 갖고 가야지. 가다가 막 전 도로가 이런다면 큰일 나겠네. 체인까지 싣고 막 이래가지고 이제 갔어요. 다른 사람 같으면 이거 어려운데 이게 제끼고 다음에 늦게 갈까? 아니 그냥 가는 거지. 오창에 딱 가니까 오창만 청주 시내 딱 벗어나니까 전혀 눈이 안 왔어요. 청주 시내만 이만큼씩 온 거예요. 그래서 청주 시내에서 이동하려면 2시간, 3시간, 4시간씩까지 걸리는 거예요. 이 안에.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왜 이 주변에 있는 많은 여러분들이 청주 시내에 얼마나 많은 복음을 전했어요. 거부하면 이게 경고인데 이 사람들은 모르겠죠. 경고예요, 경고. 경고에서 주님의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한테 전화해서 막 욕이나 하고 뭐 경찰에 신고한다 이런 소리나 하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다 보고 계시는 것이. 아마 그런 사람들이 그 눈으로 인해서 무슨 사고가 났을지도 모르는 것이. 우리는 잘 알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 악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어때요? 이스라엘이 패하잖아요. 여리고 성에서 얻은 그 물건들을 감춰버린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전쟁에서 패해버린 이스라엘이 선한 사람 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이 살아요. 그게 성경의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 그렇잖아요. 롯 보고 너 나올 때 또 창녀 라합 보고 너 나올 때 네가 좋아하는 사람 다 너희 집에 모이게 해라. 모이게 해라 너 아는 사람들. 그러면 넌 산다 거기에 오면. 그래 의인 옆에 있으면 다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악인 옆에 있으면 다 죽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진리예요. 성경의 진리.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영적 정죄 할 때 괜히 아무데나 얘기하고 전화하고 이러지 말라는 게 바로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런 일이 있으면 주님과의 교제를 해야죠. 주님과의 교제. 사람의 말을 신뢰하면 안 돼. 절대로. 사람 안에서 나오는 건 더러운 것만 나오기 때문에 신뢰하면 안 된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혼란이 성경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긴다는 걸 모른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악한 사람은 심판을 깨닫지 못한다. 심판을 받으면서도 깨닫지 못한다.
주님을 찾는 사람들은 다른 7가지 심판을 잘 알죠. 갈보리 죄에 대한 심판.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자기를 심판하잖아. 그게 뭐예요? 죄의 자백. 그러면 내가 벌을 받지 않잖아요. 죄를 자백하면. 또 미래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있을 그러한 우리가 받을 그 심판, 그리스도의 심판, 이거 다 안다 그거죠. 그리스도인들. 또 환난 때 이스라엘이 심판받는다, 이런 내용들도 알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재림했을 때 이스라엘을 잘 대우했던 나라와 그 잘못 대했던 나라들을 분리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을 잘 아는, 심판하신다는 것을 알죠. 또 백보자 심판석에서 그리스도인이 천사들도 심판한다 하는 것을 압니다. 백보자 심판도 알죠. 큰 백보자 심판. 자, 그래서 주를 찾는 사람들은, 주님을 찾는 사람들은 어떻게, 주님을 찾는 게 뭐예요? 기도 드리는 거예요. 주님, 이렇게 해서 매일 그분을 외치는 거예요. 어디 계시냐, 나를 도와달라, 나를 인도해달라, 이게 외치기, 주님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 드리는 게. 그런 사람들은 어때? 모든 것을 깨닫는 하나님의 뜻을 안다 그 얘기죠. 하나님의 뜻과 호의를 계속해서 찾는 사람은 대개는 자신이 살고 있는 시대의 각 개인과 나라들에 임하는 하나님의 일시적인 그러한 심판, 이런 것들을 아신다 그 얘기죠. 심판을 아는 것이죠. 현 시대에.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막 그 나라에서 막 큰 사고들이 나면 어때요? 왕이 제단에, 그 옛날에는 우상을 섬겼지만 이 하늘에서 내가 잘못해서 벌을 받았는가 보다 하고 왕이 올라가서 왕옷을 다 벗고 베옷을 입고, 베옷이 뭐예요? 우리가 베옷을 어때? 그 장례식 할 때 하잖아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화려한 것을 내가 다 버리고 이제 겸손하게 당신 앞에 섭니다 하는 게 그런 옷을, 베옷을 입는 거예요. 재 안 된다든지 무슨 이런 것들. 재는 뭐예요? 그거 완전히 쓰레기 아니에요. 갖다 버리고 쓸모 없잖아요. 또 옛날에 재는 양잿물 이렇게 그 씻는 그 효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잿물. 그러니까 그 왕이라도 그 화려한 궁전에서 화려한 옷을 입고 좋은 거 먹고 이러다가 무슨 문제가 생기고 자연재해가 생기고 전염병이 생기고 그러면 왕이 제단에 가서 막 올라가서 울며 불며 하늘에게 제사를 하는 그런 것이 있었다. 그 뭐 양심이 있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그게. 지금도 마찬가지죠. 나라에 어려운 문제들이 많으면 이거 하나님께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사실을 모른다고, 사람들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아는 사람은 그걸 피하는데 모르면 당하는 거다. 당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미국의 토네이도 그 막 휘바람 샥 이동하면서 막 집이고 차고 다 공중으로 뛰어버리잖아요. 이런 것들, 태풍, 허리케인, 무슨 이런 것들을 피해, 그리고 지진, 해일, 그리고 눈으로 폭설, 그 다음에 홍수, 가뭄, 이런 모든 것들, 또 갑자기 전염병이 들어서 수백만 명씩, 수십만 명씩 막 죽어 넘어지는 것들, 지금 코로나19 뭐 포함해서 모든 것이, 경제적인 어려움, 이런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인은 이유를 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이거 뭐 세계 경제가 다 어려워서 전쟁이 나서. 전쟁 왜 일어나요? 전쟁 일어나는 나라 마찬가지예요. 전쟁의 주관자가 누구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 가정에 일어나는 문제, 내 직장에 일어나는 문제, 교회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이 다 그러한 것과 관계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냥 관계가 있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 옛날 왕들도 다 그렇고 지배자들도 다 그런 것을 알고 있는데 현대 사람들은 모른다. 현대 사람들은 모른다는 것이죠. 6절 보겠습니다. 정직하게 행하는 가난한 자가 사악하게 행하는 부자보다 나으니라, 이런 말씀이 있죠. 여러분, 마리아가 드린 제물이 뭐예요? 산비둘기. 가난하니까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 비둘기를 드렸는데, 아나니아 삽비라는 어때요? 자기 재산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 땅을 팔아가지고 제물로 다 드리겠다고 해놓고 드리려고 보니까 아까워서 딱 잘라서 이러다가 어떻게 직사했죠. 그러니까 삽비라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다. 산비둘기 한 마리가 가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 가난하다는 이유로 가난한 사람을 비웃는 사람은 간접적으로 주님을 조롱하는 것이다. 왜 그럴까요? 가난한 사람을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주님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사람을 가난하게 한 거 다 이유가 있는데 그거를 주님이 하신 일을 내가 막 왜 그러냐고 이렇게 비난해 버리면 그것이 주님을 비난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잠언 14장 21절에 보면 자기 이웃을 멸시하는 자는 죄를 범하는 것이나 가난한 자에게 자비를 베푸는 자는 행복하니라. 예, 하나님께 보상받게 된다 그 얘기죠. 자, 나사로는 어땠습니까? 멸시를 받았죠. 거지 나사로. 그러나 결국엔 높임을 받았죠. 아브라함의 품, 지하 낙원에 가서 그랬고, 소경 바디메오, 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낫게 됐죠. 그럼 다른 사람 소경은 뭐라? 낫지 않는 사람들. 그는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그러한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소경이지만 그 광명을 찾게 됐잖아요. 예수님께서 눈을 뜨게 하셨다 그 얘기죠. 여기 7절 보겠습니다. 잠언 28장 7절. 율법을 지키는 자는 누구나 현명한 아들이나 방탕한 사람들과 사귀는 자는 그의 어미를 부끄럽게 하느니라. 예.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탕자가 나오죠. 탕자 이야기. 얼마나 많은 그 부모, 그 아버지가 말이죠. 그 재산을 띄어서 보내놓고도 계속해서 매일매일 혹시 아버지는 망할 거 다 알죠. 망해야 돌아오니까 바깥에 나가서 높은 데 가서 언제 아들이 돌아오나 매일 쳐다봤다는 거예요. 그날도 보니까 저 멀리서 오는데 멀리서도 자기 아들인지 딱 아는 거예요. 맨발로 쫓아나가서 반겨 맞잖아요. 주님이 바로 이런 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피폐하고 잘못했다가 다시 주님께 돌아오게 되면 주님은 반가워서 그를 맞는 거예요. 사실은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잘못하면 주님 저 이거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기뻐하신다. 오히려 잔치를 하신다. 그런데 그것을 안 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의미가 없겠죠. 주님의 뜻을 저버리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지키는 그리스도인은 현명하고 방탕한 그리스도인은 어때요?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하나님을 부인해요. 아니 나 하나님 부인한 적 없습니다. 아니 그의 모든 생활이 하나님을 부인하는 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죠. 꼭 입으로 얘기해야 부인이 아니라 그 사람이 사는 삶의 모든 모습들이 하나님을 부인하는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8절 보겠습니다. 높은 이자와 불이한 수익으로 자기 재산을 증식하는 자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길 자를 위하여 그것을 모으느니라. 자, 어떤 사람이 악랄하게 막 나쁜 짓을 해서 돈을 막 모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나중에 어떻게 무슨 문제가 생겨서 이 돈이 다 털려. 이 돈이 누구에게로 가느냐? 이 지금 여기 어떻게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길 자, 이게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님에게로 가. 그랬다 주님께서 다른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돈을 다른 사람에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근데 여기서 개역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게 불이한 수익이라는 중요한 단어가 삭제되어 있다. 불이한 수익이. 불이한 수익이 삭제되어 있다는 것이죠. 8절에 보면. 자, 그래서 이 8절은 천년왕국에서 이제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화에 비유하시죠? 한 문화씩 다 나눠줬어. 근데 어떤 종은 한 문화로 10문화를 벌었어. 어떤 종은 5문화를 벌었어. 어떤 종은 한 문화 감춰놨다가 주님께 보이니까 그걸 뺏어서 10문화 있는 종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10성읍을 다스려라. 넌 5문화를 벌었으니 5성읍을 다스려라. 자, 이게 뭡니까? 천년왕국에서 그 땅을 할당해 주는 그 성읍, 도시를 그렇게 나눠준다. 그죠? 자, 그래서 그 불의한 사람 누구야? 한 문화를 가지고 그대로 갖고 있는 그 사람 거를 뺏어서 주님께서 더 10문화를 벌은 자에게 주잖아요. 이것이 천년왕국 때 성취가 된다. 완벽하게 현실로 성취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년왕국이 먼 훗날인가? 아니, 주님이 오늘 오시면 7년 후에 천년왕국이에요. 내년에 오시면 내년 후에 또 7년 지난 다음에 천년왕국이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천년왕국 하니까 뭐 대단히 먼 것 같죠? 만약에 여러분이 생을 마감하기 전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바로 그냥 천년왕국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심판석으로 바로 갔다가 바로 이쪽에 대환란 있고 내려와서 막 여러분 7년이나 뭐 2, 3년 이런 게 얼마나 10년 이런 게 얼마나 빨리 가요. 예. 생을 살아본 사람은 알잖아요. 정말로 화살 날리고 총을 쏘 총알이 날아가는 속도와 같이 엄청 빠르게 느껴진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먼 훗날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9절 보겠습니다. 율법을 듣는 데서 귀를 돌이키는 자는 그의 기도마저도 가증한 것이 되리라. 예. 이스라엘인에게 하나님께서 뭐 너희 율법을 지켜라. 또 율법이 그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설교할 때 또 강론할 때 성경을 그 말씀을 잘 들어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한 번만 들은 게 아니라 계속 잘 들어서 자주 들어야 자기가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고 또 그 말씀을 지키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리스도인은 어떠? 주님께서 매일 말씀을 묵상하라고 그러는데 묵상을 안 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영적으로 피폐하게 자꾸 돼버린다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떤 그리스도인은 설교를 여기서 하거나 성경 공부할 때 하나도 안 들어. 다른 생각하고 집에 뭐 저 어떻게 됐지 이따가 뭐 내일 아침에 뭘 가서 해야 되는데 그 어떻게 그런 생각이나 하고 앉았고 이러면 말이죠.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가증스럽게 생각하신다는 것이죠. 가증스럽게 생각하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는 것이에요.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면 하나님께서도 그로부터 돌아서신다 하는 그런 것이죠. 요한복음 9장 31절에 보면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고요 그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이렇게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죄인의 말을 듣지 않는다 그 얘기죠. 그러나 경건하고 자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 사람의 말은 들으신다 하는 기도는 들으신다 그런 말씀이죠. 죄인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것이 뭐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이 아니죠. 예. 악한 사람, 나쁜 사람, 이런 사람들, 비도덕자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악한 사람들이 뭐 아무리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안 들으신다 그거죠. 자기가 주님을 섬기고 뭐 경배도 제대로 안 드리고 멋대로 다른 생각이 나고 한 그런 사람 기도 안 들으신다. 그래서 경건하고 그분의 뜻대로 행하는 그 사람의 기도를 들으신다. 말을 들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구원받기 전에도 말이죠. 자기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세요. 저도 그래요. 구원받기 전에 과거에 그 큰 거 한 3가지가 지금도 잊어버리질 않아요. 내가 그 당시 구원 안 받았는데 하나님께 간절히 교회만 다니고 기도 드렸는데 그 기도가 응답이 됐어요. 정말 내 상식으로 이해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그랬을 때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리면 그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누구야? 코넬료가 있잖아요. 로마 백부장. 주님하고 매일 교제하는데 구원을 안 받았어요. 근데 그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를 보내서 구원받게 하시잖아요. 침례받고. 구원받고 나서 그 가족이 모두 침례받고 이렇게 되죠. 자, 여기 28장 10절. 의인을 악한 길로 그릇가게 한 자는 누구나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질 것이나 잠깐요. 제가 좀 피로가 겹쳐서 의인을 악한 길로 그릇가게 한 자는 누구나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질 것이나 정직한 자는 좋은 소유물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무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이렇게 구덩이를
근데 구덩이를 파고 위에 싹 덮었어. 근데 자기가 잊어버리고 자기가 지나가다가 그 밑에 빠져가지고 아주 뭐 고통당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죠. 하만이 모르투게를 자기 장대에 매달으려고 덕게 세워놓고 지금 다 모함해서 그렇게 딱 만들어놨는데 어떻게 나중에 자기가 만든 장대에 자기가 매달리잖아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구덩이를 잠언 26장 27절에 보면 구덩이를 파는 자는 그 안에 빠질 것이며 돌을 굴리는 자에게는 그것이 그의 위로 돌아갈. 다른 사람 죽이려고 높은 데서 돌을 굴리려고 하는데 그걸 만들어 놨는데 나중에 그 돌에 자기가 맞아 죽는다. 시편 40편 2절에 보면 그가 나를 무서운 구덩이와 진흙수렁에서 끌어내셔서 내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고 내 걸음을 견고히 세우셨도다. 여러분이 구덩이에 빠질 그 구덩이와 진흙수렁, 여러분 진흙수렁에 들어가 보신 적 있어요? 뻘 같은데. 저는 과거에 한번 그런 적이 있는데 아무리 나올래도 안 나오고 움직일수록 더 들어가는 거예요. 죽을 뻔했죠. 사람이 이렇게 해서 죽는구나. 그러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그런 구덩이에서 나를 끌어내신다. 여러분 요셉의 형제들이 구덩이를 파서 엄청나게 깊게 팠겠죠. 거기다 빠뜨리니까 못 나오는 거야. 너무 깊어서. 그래 구덩이에 그런 데 빠지고 수렁에 빠지고 했는데 주님은 딱 잡아서 끌어내신다고 얘기죠. 그냥 놔두면 사람 죽는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내 손을 잡지 않으면 나는 죽어. 아니면 나는 비참하게 돼. 또 망신당해. 그런데 거기서 구해내신다고 얘기죠. 주님께 간구드린 사람은. 그래서 내 걸음을 견고히 세우셨는데 내 발을 반석 위에. 반석이 빠져요? 안 빠져요. 든든하죠. 반석이. 반석은 주 예수 그리스도시죠. 마태복음 18장 6절에 보면 그러나 나를 믿는 이런 어린아이들 가운데 하나를 실족케 하는 자는 연자 맷돌을 그 목에 걸어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것이 더 나으니라. 이건 왕국에 관한 진리지만 아무튼 실족하는 것은 실족해 하는 것이 남을 실족해 하는 것이 범죄하는 것이다. 원래 교리상은 왕국 교리예요. 그러나 남을 실족해 하는 거 많이 실족하게 하거나 뭐 잘못으로 이래 했을 때는 그 사람도 타격을 입게 돼요. 징계를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자 11절 보겠습니다. 11절 부자는 자신을 현명하다고 생각하나 명철을 지닌 가난한 자는 그를 살펴하느니라. 부자 있잖아요. 특히 그 부유한 이렇게 정치인들 보면 말이죠. 이렇게 돈이 어디서 이렇게 많을까? 저 사람들은 난 사람들이다. 돈을 모으는 기술이 있는 사람들이다. 근데 공무원을 하고 말이죠. 판검사를 하고 했으면 이거 월급쟁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저렇게 재산 이렇게 그 정치를 하려고 그러면 다 공개하잖아요. 어떻게 뭐 몇백억씩 저렇게 했을까? 나는 그 공무원 생활 15년 했는데 나 뭐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저렇게 됐지? 먹고 살기도 바쁘던데. 그러니까 엄청난 거예요. 특히 부유한 정치인들은 스스로 속여서 자신의 결정과 판단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야. 나는 현명한 사람이야. 저런 사람들. 나하고 똑같이 있으면서 이렇게 가난하게 살지? 나는 봐라. 이게 잘 굴렸잖아, 돈을. 그래가지고 부정한 것도 슬쩍 받고 뭐 한 것도 하고 모두 승인해줘서 뒤로 받고 이래가지고 많이 해줬잖아. 재판할 때 뒤로도 한번 봐주고 이렇게.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주님은 다 보고 계시다고 얘기죠. 그런 내용들을. 그러나 명철한 가난한 사람은 부자의 결정과 판단을 단순히 거물이 그런 결정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즉 돈 많은 사람이나 권력 있는 사람이 부정한 일을 시켜서 했을 때 그때 그거 가난한 사람 안 한다. 난 이렇게 나온다. 그겠죠. 쉽게 얘기하면. 오히려 그들을 이렇게 살핀다. 저게 맞는 건가? 내가 바른 삶을 사는 건가? 내가 인생 몇십 년 안 되는데 바르게 살아야지. 비참하게 쓰레기같이 살아나 돈만 많아가지고 나쁜 짓 많이 해서 이렇게 되겠나? 이런 생각을 갖는다. 그게죠. 자기가 친히 열심히 노력해서 번 돈이라면 관계없어요. 주님께서 복을 주셔서 번 돈. 그러나
남을 속이고 남을 짓누르고 남의 것을 강제로 뺏어서 자기가 부자가 됐다. 그거는 반드시 나중에 대가를 치르게 되죠. 이 땅에 있을 때, 이 땅에 살 때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이에요. 반드시. 많이 보잖아요. 우린 그런 사람 사회생활하면서. 디모데전서 6장 9절에 보면 그러나 부유하게 되고자 하는 자들은 유혹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빠지리니 이는 사람들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자, 부정한 걸로 돈을 벌게 하는, 왜 그렇게 빠지게 만드냐? 나중에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낚시할 때 떡밥 있잖아요. 떡밥. 그 고기한테, 물고기한테 야 너 이거 맛있는 거야 먹어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 놈을 잡으려고 주는 거지. 그렇잖아요? 지렁이 거기다 달아가지고 뭐 작은 생선 달아가지고 작은 물고기 달아서 큰 물고기 탁 낚는 거. 그 자기가 그걸 물면 어떻게 죽는 거예요. 근데 그걸 먹으려고 하다가 잡히게 되잖아요. 그래서 생선회로 가고 매운탕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다 그 얘기죠. 12절 보겠습니다. 의로운 사람들이 기뻐하면 큰 영화가 있으나 악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느니라. 그렇죠? 의로운 사람이 나타나서 뭘 하면 사람들이 막 좋아해요. 그러나 악인이 나타나서 뭘 하면 어떻게, 저 같이 있으면 안 되지. 저 뭘로 사라져 버린다. 그러죠. 정치인도 마찬가지고, 또 뭐 믿음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로운 사람을 기뻐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죠. 의로운 사람이 주님을 찬양해야 주님이 영광 받으신다. 악한 사람이 저 주님 찬양합니다. 큰 교회에서 막 여기다 파이프 오르간 세우고 찬양대들 많이 세우고 말이죠. 그래가지고 무엇을 하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경배드리는 그런 경배를 받으시는 거죠. 변개된 성경 가지고 설교하고 그런 것들에 거기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냐고 얘기죠.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 수십만 명을 모아놓고 체육관에서 깃발 만들고 뭐 줄 서고 퍼레이드하고 뭐 마스게임하고 막 이러면서 우리는 막강한 사람들이야. 우리를 봐라. 우리는 힘이 이렇게 좋다. 불어버리면 한순간에 무너져요. 하나님께서. 그 뭐냐면 원래 쓰레기는 여러분 어때요? 쓰레기 하치장에 한꺼번에 모아서 다 태워버리잖아요. 똑같이.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거기서 아무 도움이 없어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신단 말이죠. 자, 그러나 의로운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의로운 사람은.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에디오피아 내시 같은 그런 사람들. 그 에디오피아가 그 당시에 그 막강한 나라에 국력이 세요. 거기 내시 뭐예요? 재정을 담당하는, 여왕의 재정을 담당하는 그러한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면 좀 사람이 돈이 있으니까 높은 집이고 교만하겠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마차를 타고 가면서 옛날 마차가 덜커덩 되겠죠. 지금처럼 승용차도 아니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가요. 덜컹덜컹. 아이고 안 보이네. 아이고 이게 이사야 53장이 무슨 말씀인지. 주님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 말씀 들으시고 빌립을 싹 순간이동시켜서 그 앞에 딱 세워 올라타라. 설명해라. 인정하면 침내 주어라. 주님을 영접하면. 그렇게 딱 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 사람이 의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니까 빌립을 보내는 거예요. 이거 대단한 일이에요. 여러분 그런 거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그것이 뭐 한순간에 이런 일이 있구나 성경에.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이게 대단한 일인데 내가 이렇게 주님을 섬기고 하면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하시겠지. 주님을 사랑하면 어느 날 갑자기 와서 주님 제가 왔다 갔다 하는데 가방이 떨어져가지고 이게 안 좋습니다. 주님께서 그래 가방 어디서 날라와가지고 미국에서부터 가방 갖고 와가지고 하라고 이렇게 보내주신다고. 유튜브 올리는데 우리 화면은 왜 이렇게 나쁘죠? 그러니까 그래 그럼 화면 좋은 거 사서 해야지. 컴퓨터도 최고 좋은 걸로 사서 해라 하고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냥 쉽게 해버려요. 하나님께서는 일을. 인간은 어렵잖아요. 꼭 자기처럼 어려운 줄 알아. 하나님께서도. 주님은 어려워서 못하는 일이 없으세요. 어려워서 못하는 일이 없으세요.
주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무슨 어려움이 오면 실족하는 거예요. 어려움이 오면 아 이거 왜 그러지? 그리고 남 핑계 대고 말이죠. 누가 나한테 어렵게 해서 나 이런 거예요. 믿음이 없어져. 나 우리 교회 누구 때문에 내가 믿음이 안 자라 뭐 이러고 수덕수덕대고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죠. 하나님께서는 합당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구원받고 그가 어땠어요? 구원받고 나서 기쁜 마음으로 이제 그 길을 간다는 것이죠. 돌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악인은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사람들은 다 숨어버려요. 아, 우리가 속았구나. 아, 내가 주님을 영접하고 빨리 그랬어야 내가 휴거된 건데 교회만 다니고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다가 적그리스도를 만났구나. 그때 알아가지고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숨고 막 난리가 나는 거죠. 유대인들이 그러잖아요. 자, 이런 말씀들이 여기에 있는 말씀들이지만 심오하게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시려고 주님께서 기록하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 위대하신 말씀을 마음속에 담았습니다. 주님 인도해 주시고 세상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갈등과 어려움들에 짓눌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주님께 모든 것을 요청하고 주님의 도우심으로 주님 오실 날까지 살아가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저희를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은혜 감사드리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